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인데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일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유대인의 한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던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해 동안 알아온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은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 베데스다라는 못 주변에 행각이 5이 있다라고 하죠. 그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못에 그 치유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행각이라는 곳에 많이들 찾아와서 누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행각이라는 것은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 지붕이 달린 그 돌 기둥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돌로 된 천막, 이런 공터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의 그 행각은 어쩌면은 환자들이 모여 있는 입원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에 괄호가 표시된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저는 3절과 4절의 이 부분이 왜 괄호로 표시되었을까 궁금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그래서 좀 자료들을 좀 찾아보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괄호로 된 부분이 나와 있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기도 한 내용인데요. 여러 몇 가지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은 그 지역의 미신적인 생각으로 그 특별한 치료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당시 민중들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온 그를 포함한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신념을 괄호로 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여기 병원이 용하다, 여기 기도원이 용하다, 이런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과도 많이 닮은 것 같은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베데스다는 미신적인 요소가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그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죠. 그 베데스다 지역을 실제로 이제 나중에 발굴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보다 높은 곳에 있는 맑은 물들을 그 댐처럼 맑은 물들을 내려오기 위해서 댐의 문을 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맑은 물이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죠. 그 댐처럼 막혀 있던 그 물을 흘려보낼 때 물이 움직이는 현상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괄호 안의 물구가 왜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쩌면 그 당시에 잘못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베데스다에 대한 신념 때문에 그 신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신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신념 말이죠. 우리도 어쩌면은 가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막연한 신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그 종합병원과 같은 그곳에 그냥 그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연못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그 베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진 말입니다. 베이트는 집,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말이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베데스다에 찾아와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이 믿고 있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었죠. 먼저 들어가는 자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남게 되밀어라. 즉, 한 명만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각에 누워있던 모든 사람들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경쟁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오픈런 한다고 하죠.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뛰어야지, 가서 내가 물에 뛰어들어야지 치유받을 것이다. 어쩌면 오픈런을 해가지고 1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긴 세월 동안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집. 은혜는 어떤 걸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어떤 걸까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과는 무색하게도 베데스다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치유의 은혜라는 것은 기회라고 말하는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은 간헐적이고 기회를 잡거나 택함받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그 일군 비유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가 은혜 주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 은혜를 또한 더 나중에 온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텐데 그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 베데스다라는 곳에서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 나만 은혜 받으면 되라는 이기적인 경쟁 사회가 그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막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그곳에,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됐을 것 같아요. 38년이면은 38년 동안 그 병을 앓은 사람을 향해 찾아가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누워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우리 의리가 몇 살이죠? 네? 12살 곱하기 3 플러스 2 하면은 와, 저 빼기, 말 안 할래요? 38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거의 반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그 병자는 마음의 답답함, 그리고 경쟁할 수 없는 그 무력함, 소망이 없음, 그 긴 시간을 그 이기적이고 그 이기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그냥 그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죠. 근데 병자는 낫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정말 내가 나을 수 있을까? 그런, 내가 오픈런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에 들어가면 내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 본문만을 봤을 때는 본인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분이 나를 못에 넣어주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 또한 목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노동 근육? 그러니까 이제 근육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근육. 힘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목수로 살아온 그 노동자의 근육을 가진 예수님이 믿음직해 보여서 어쩌면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어쩌면 이 사람이 나를 오픈런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여전히 그 가운데는 경쟁 사회에서 38년 동안 살아가다 보니 여전히 그 오픈런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병자에게 있어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는 치유의 은혜라는 것은 경쟁에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이기적이고 부정한 그 경쟁 사회에서 마음이 부서질 대로 부서진 그 38년의 세월을 그는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가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아서 걷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병자가 치유받을 당시에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나중에라도 그 치유받은 병자가 예수를 믿었다 또는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준비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아니 그 병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예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이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또한 믿고 있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이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에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우신다라고 말이죠.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는 스스로를 도울 힘이 없었죠.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38년 동안 사람들에게 또는 스스로에게 거절당하며 살아왔었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낫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은 그의 막연한 간절함이 아닌 베데스다 연못의 그 영험한 능력도 아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베데스다 연못이 실제로 하나님의 고치시는 능력의 도구였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물이 움직일 때까지 그 병자와 함께 기다렸다가 그 병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 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기적이고 정의 없고 경쟁적이며 기회주의가 만연한 은혜의 집에서 말이죠. 스스로를 도울 힘이 없는 이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병 고침의 원천이 그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찾아오셨기 때문임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창조하신 온 우주를 유지하시고 또한 회복해 나가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우주를 향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멈춘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들려집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우리의 교회는 은혜의 집일까요? 아니,
은혜 공동체일까요?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구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그때 제 마음 깊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실 일은 제도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믿는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해야 한다라면은 그들을 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도가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향해 말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기에 저 또한 많은 공감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누워있던 그 누구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서 소외된 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그 병자를 생각나게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도 일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이야기는 저에게 예수님이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나도 소외된 이들을 찾아간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성경에서는 항상 그 소외된 이들을 약자라고 표현하죠.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들을 향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그들 말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중풍병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가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인 우리 또한 마땅히 소외된 이들을 향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리고 차별 없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은혜를 흘려보내며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세상을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